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리스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리스톤은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테살리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테살리아는 아주 부유했고 왕이니까, 그런데 아주 거만했어요. 거기에다가 욕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신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남들은 신들 앞에 제물을 바치고 또 신들 앞에 잘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테살리아는 신들 앞에 제물을 바치기는커녕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몰래 가로채기까지 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 에리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리스톤이 다스리던 테살리아 이 땅에는 데메테르라는 농업의 여신이 있어요. 에리스톤은 이 데메테르 여신의 신전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신성한 나무예요.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곳에도 이 데메테르 여신, 농업의 여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아주 신성한 나무예요. 사진에 보면 이 신성한 나무를 이 에리스톤이 잘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이 농업의 여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숲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과감히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테르 여신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가장 신성한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려? 그래서 이 데메테르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에리스톤에게 굶주림과 허기의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 에리스톤은 무엇을 먹든지 늘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걸신 걸렸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늘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이 몸속에 이 배고픔의 DNA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날마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왕이면서 부자였었는데 자기의 재산들을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먹어대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딸 메스트라까지 팔아버려요. 그래서 먹을 걸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딸을 팔았는데도 먹을 것이, 또 굶주림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팔다리를 먹어요. 자기의 엉덩이, 몸통까지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입술까지 먹어버려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리스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 신화, 이 에리스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탐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 그리스 신화 에리스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게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죠? 이 본능적인 욕구는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욕이다. 식욕.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물론 일주일을 굶는다,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나도 고난을 하기 위해서 40일 굶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음식을 섭취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욕은 결국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적인 욕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를 것이다, 이 의미,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 의미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배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 전제 조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전제 조건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그런 땅이에요. 애굽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론 애굽 땅도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채소를 가꾸고 곡식을 경작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죠? 이 애굽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나쁜 땅이냐?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애굽 땅에 비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일강에서 농사를 질 때 애굽에서 이때 이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하면 되지만 뭐 요즘같이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나일강에서 이렇게 물을 이제 끌어다가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물을 갖다가 끌어오면서 사용하는 농기구가 뭐냐면 시투라는 농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긴 장대다가 끝에 항아리를 묶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담그죠. 그러면 이쪽에 지렛대처럼 이쪽 끝을 갖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으로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누르는 거예요, 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발로 물대기. 그러니까 발로 눌러가지고 이 나일강의 물을 항아리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물을 또 담고 발로 물을 갖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로 물대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발로 물을 대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은 양력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비가 충분히 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비가 충분해.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발로 물을 갖다가 이게 옮겨오는 이런 작업하지 않아도
농사짓기에 충분한 뭐가? 이 강수량의 물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애굽 땅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농사를 질 때 저절로 비가 내려주니까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해 볼 때도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지형적인 축복만 있느냐?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가 있어요. 그 플러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12절 말씀,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고 배부르는 그런 땅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에 살면서도 배고플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아니, 지리적으로 좋은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우리가 발로 물을 갖다가 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잖아요. 아니,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까? 그런데 너희에게 그런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정말 커다란 기회죠. 은혜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먹고 사는 일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풍요가 아니라 기근에 처할 것이다. 기근에 처할 것이다. 극심한 배고픔, 극심한 허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에리스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라, 배고픈 게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 이 모습을 구약성경 미가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미가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에리스톤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배고플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올게 될 것이다. 아니, 애굽 땅과 비교해서 완벽한 가나안 땅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죠. 먹고 배부르는 풍족한 삶을 사는데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했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의 땅에서도 배고프고 소실을 얻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에리스톤이
왜 먹어도 배부를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왜 배고파하며 왜 열매를 얻지 못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먹고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물론 모든 고난이 다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점검 리스트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잘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를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작년에 비해서, 내가 예전에 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뭔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죠? 이것보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한다는 거 뭐예요? 뭐 데모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월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 3월을 되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빛, 부활의 감격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활의 영광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 거죠. 미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먹고 배부르는 그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농사와 우리의 물질적인 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표현은 단순히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유 배불러 아유 배불러, 여기가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삶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윤택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소위 말하면 태평세월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누릴 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다윗 왕 때. 이 다윗 왕 때는 태평성대였어요. 왜? 다윗이 물론 앞부분에 실수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행복한 그런 백성들이 돼서 태평세월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사무엘 시대가 태평세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태평세월 거죠. 그러니까 이 태평세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게 늘 매번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종종 이 믿음이, 신앙의 열정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드려 먹고 배부르게 해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옛날 중국에 순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이 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항아리를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져가라. 우물 곁으로 가져가서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이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신하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아리에는 구멍이 나 있어. 구멍이.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물을 암만 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 아구까지 이걸 채울 수 있겠어요? 못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약삭빠른 신하들은 야 이거 해봤자 이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괜히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은 항아리를 가지고 우물가로 간 거예요. 우물가로. 자기가 볼 때도 이거 구멍 뚫린 항아리를 아구까지 물을 채운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임금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왕의 뒤뜰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물을 길어,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 열심히 물을 길어서 부어도 항아리가 당연히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붓는 거야. 뭐 부으면 뭐 하겠어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두레박으로 계속해서 물을 퍼 담는데, 계속해서 퍼 담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아무리 퍼 담아도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물이 바닥 난 거예요. 우물이 바닥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 우물이 바닥에 났는데 거기 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러니 이 신하가 놀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 제가 두레박으로 물을 다 펐는데 여기 금이 있다고, 이거 임금님 거니까 임금님께 바친다고. 그랬더니 순 임금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그건 네 거다.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 금덩이의 주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신하 입장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운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바보 같은 거잖아요. 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직하게 왕이 명령하니까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뻗더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아니, 내가 볼 때도 이거 좀 너무한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재물이나 예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이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다.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하게 비가 내려서 과일과 채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서 배고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4월 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